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죽음, 이 죽음과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 아마 그냥 인터넷 서치를 하시면 죽음과 관련된 많은 일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18년 7월 7일 작년에 BBC 뉴스에 따르면 저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죽음이라는 정식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퀸즐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퀸즐랜드의 의사협회가 청소년들이 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죽음 수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논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 고령화, 노년층도 많고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임종에 대한 준비나 수업,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자. 아마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죽음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임종 교육, 또 죽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교육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과 관련된 흥미있는 뉴스는 2010년 3월 14일에 한국의 대중가요 작곡자 중에서 박춘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고 박춘석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일 텐데 그 이미자 씨, 패티킴 이런 분들 아세요? 네, 이분들에게 노래를 준 분이에요. 그 동백 아가씨,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노래를 만드신 박춘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700곡을 작곡했는데 저작권이라는 법이 세팅될 때까지의 전곡은 좀 못하고 그 이후에 등록이 돼서 1,600곡이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600곡으로 한 달에 돈은 번이 1,000만 원씩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동생에게 이것을 물려줬습니다. 동생이 한 달, 매달 1,000만 원씩 돈을 받고 있다고 들었고 저작권에 곡을 등록하면 50년 동안은 아무나 못 쓴다고 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근데 50년 지나면 아무나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의 경우가 더 액수가 많습니다. 1990년 초에 얼터니티브 록이라는 장르에서 전성기를 갖고 있는 너바나라는 그룹의 커트 코베인 이분은 엽총 자살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아내가 그러니까 받는 돈이 4천만 달러입니다. 4천만 달러씩 꼬박꼬박 돈을 받고 있는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수입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돈을 벌고 있는 가수들 뭐 이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9천만 달러를 1년에 벌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65억 원을 1년에 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비틀스 같은 경우는 1,500만 달러를 가져갑니다. 뭐 이런 등등의 뉴스들. 또 안락사나 존엄사에 관한 논쟁과 의견들이 있고 이것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꽤 있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안락사 존엄사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락사 존엄사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 쪽 재단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뉴스들, 죽음에 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흔하게.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이 죽음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거나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창세기 앞부분 1장, 2장 이런 부분 3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그 다음에 손대면 안 돼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 내용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하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관련된 장례 예배,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고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다양한 반응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딱 이렇게 접했을 때 본인이 죽는 것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것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반응이 제각기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각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양상을 드러냅니다. 제가 하나의 경험은 1999년에 안양에서 산본에 있는 병원에서 장례를 집례할 때였는데 돌아가신 분의 아내분이 너무 서러우시니까 너무 울고 소위 말해서 난리를 치셨어요. 장례식 때.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담당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성격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난리를 치고 있지 장로님은 막 뭐라고 하시지.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임 전도사. 전임 전도사로 그 장례식을 공동체 목사로 집례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한쪽은 난리 치고 있지, 한쪽은 뭐라고 막 그러지. 또 그 같은 해 장례 예배를 하고 같은 그 병원에서 또 장례식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호상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식사할 때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지나가는 다른 분, 술 좀 자신 어떤 어르신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때 웃는다고. 아까 난리를 치신 분은 그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셨을 것이고, 근데 살아있을 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다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막 그냥 바가지 긁고 빨리 저거 안 죽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는 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죽음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죽음에는 반드시 슬픔만 있죠. 호상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지나가던 분.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진짜. 죽음은 예약제로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닐 것 같은데 옵니다. 이런 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옳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시는 것.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2011년 북경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배란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안해주시는 아내 선교사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선교사님 그 시신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짠한, 그 광경을 누가 찍어놔서 편집을 해갖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인상적인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인생에서 이렇게 잔치집, 돌잔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이나 함께 살다가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의 답은 믿음으로 죽음을 대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먼 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서구 사회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이 묘지를 주택가 옆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다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태어남, 진로, 그 다음에 결혼 이런 게 있다면 진짜 중요한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들의 일,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수행하고 죽습니다. 언제 죽을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죽습니다. 감당하지 않고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러니까 그 나이가 먹은 할머니가 되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죽은 거예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한편 남편인 아브라함은 애통하다가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는데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죽은 곳이 마침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결정을 한 게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헷 족속에 갑니다.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 가서 4절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매장지를 달라고 했어요. 이게 벼랑간에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 2절 다시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죠. 나중에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시신을 묻지 않고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약속의 땅에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데,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자,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 순종, 겸손의 연관성을 나누었는데요. 누구든지 앞으로 죽음 앞에서 직면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이 내용이, 죽음이 다가올 텐데, 죽음 앞에서 믿음 없이 내 생각, 그다음에 누군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아까 정신없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상황 딱 갔을 때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저는 좀 심각했던 게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신데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평소에 준비해 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이 죽음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나이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해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2,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힌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밭의 값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대가 지불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러니까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땅 가지세요. 이런 말입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냥 갔습니까? 아니고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값을 지불하고 땅을 갖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는 속한 굴, 또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6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 맞습니다. 구원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에는 왜 예수님 이런 말씀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로 살아가지만 대가 지불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분량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분량은 구원을 위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짐과 같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시작된 구원을 시작됐습니다. 완성할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되는
대가 지불의 삶이 필요하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자도, 디사이플십과 똑같습니다. 제자도에도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대가 지불, 즉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9절하고 20절을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밥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헤브론이란 땅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가보셔야죠. 재작년부터 이스라엘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지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가 분명하면 우리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세요. 가셔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보고 땅도 밟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우리 현준이 갔다 왔죠. 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에. 아무튼 여러분 다 대상입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과 사라와 레아와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묻힌 그 곳에 가봤는데 여기에 제가 핸드폰으로 S2 삼성 폰 2로 찍었어요.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흔들리지만 3개의 짧은 몇 초가 되는 3가지 영상하고 사진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구역이 있고 유대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장소인데 반을 딱 갈라서 체크포인트 만들고 다 총 들고 있고 이쪽엔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유대 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관리하는데도 이 두 지역이 함께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삼엄합니다. 삼엄하고 좀 긴장도 되죠.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헤브론 이 지역에 갔을 때 느낌은 하늘은 평화로운데 이 땅은 이렇게 삼엄한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하고 준비하시다가 그때 한번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올해쯤 가는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영희 집사님 대화할 때 올해쯤 작년이었나? 이런 얘기 좀 이렇게 하다가 비행기표도 한번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꼭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목숨 이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까 정리했던 6가지를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 죽음에 대한 각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양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먼 일이나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수행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또는 근거로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가지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